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날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러시아의 한 동화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천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 천국에는 없는 보물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민하던 천사는 지상을 두루 다니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한 송이 발견하고 딱 꺾어서 천국으로 쫙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우리 천국 가든에는 이거보다 아름다운 꽃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보물이 될 수가 없지. 다시 쫙 내려가서 지상에 가서 다른 보물을 찾습니다. 찾다가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딱 발견했어요. 이거다 싶어서 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천국으로 쫙 올라가는데 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우리 천성에는 이런 다이아몬드는 널리고 널렸지 하나님께서 이걸로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 다시 내려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에 없는 보물을 지상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낙심된 천사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한 시골 예배당에서 자신의 죄를 애절하게 회개하면서 흘리는 농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천사는 바로 저거야. 급히 날아가서 그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담은 유리병을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은 천국에는 없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다윗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이 절절히 배어있는 성경 말씀 시편 51편을 읽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물도 좋고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또 음악을 잘해서 싱어송라이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이 있고 포용력과 인품이 넉넉해서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젊은이였죠. 1급 신랑감입니다. 그런데 20대 젊은 나이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험난한 시절을 다 뚫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왕이 되고 나서 20년을 동분서주하면서 주변 군사 강국들과의 전쟁을 차례로 승리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일으킬 수 있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 열방이 존경하는 나라의 문을 딱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천명의 나이 50이 되었을 때 다윗은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밧세바의 불륜 사건을 저질렀어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불륜 사건은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려 하다 보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격전지로 보내서 죽이는 끔찍한 죄도 저지르고 그것을 완전 범죄로 다 커버하고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불러서 후궁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 죄를 계속 저질렀는데 완전 범죄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범죄 발생 1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다윗을 준렬하게 꾸짖습니다. 어찌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이제 칼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선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성도가 그것도 예배자요 영적 지도자인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세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행동입니다. 또한 죄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서운 바이러스처럼 코로나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나와 내 가정과 국가의 기반까지도 흔들어버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째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그 죄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단을 통해 꾸짖으셨을 때 다윗은 그래도 참 훌륭한 것이 자기 죄를 핑계하지도 않고 합리화하지도 않고 털썩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며 회개합니다. 그 꿇어 엎드려 울며 회개한 다윗의 피 맺힌 회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우리 중 그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우리도 살면서 이런 죄를 저지를 때가 많을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에 끼치는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밧세바 사건 발생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기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1년 동안에 성경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윗은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도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성령은 죄와 상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은폐하고 방치하고 있으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데 우리가 편하겠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압박에 우리도 괴로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상태였어요. 오늘의 본문 8절에도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뼈가 꺾였다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짓눌려서 극도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서 이게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11절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영어성에 보니까 Do not cast me from your presence.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쫓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던 그 목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광야에서 쫓기는 그런 치열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무일푼으로 도망 다니면서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한 번도 쫓겨나 본 적이 없어요. 그 임재 앞에서 누렸던 그 교제의 힘이 다윗을 이때까지 살리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벽이 꽉 가로막힌 걸 느낀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 어지러운 전파를 타기 시작해요. 그 예배를 드려도 막 부담감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걸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을 왜 하냐면 다윗은 사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그런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찬송가 가사에서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기쁠 때 늘 계시옵소서. 그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 옆에 계셔야 된다는 그 절박함. 또 12절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영적인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고문입니다. 예배 가는데 매너리즘만 있고 기쁨이 없어요. 사역하는데 기쁨이 없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왜? 예배가 길어서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은폐한 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라고 찬양하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 다윗은 이 구원의 기쁨을 이제 다시 제발 좀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다윗의 간구를 따라하십시오.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는 성령이 살아계세요. 성령은 죄와 상극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은폐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떨리고 불편하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뭐가 그러는 것 같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특히 예배할 때 은혜가 사라질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나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 이 엄청난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은 죄와 직면하는 것,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말을 계속하잖아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죠. 죄는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죄 지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 괴로움이 점점 더해지지 않았어요. 권력의 힘으로 은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 범죄로 처리했는데 나단이 다 알고 와서 다윗을 지적했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못 봐주시나 이렇게 자기 합리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책임 전가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결정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해결을 할 때는 이 책임을 져야 돼요.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고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 마귀가 다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빌미가 되기 때문에 죄는 덮는 게 아니라 제해져야 돼요. 삭제가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죄를 삭제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으신데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죄인 자신의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my sin, 내 죄라는 표현을 5번이나 썼어요.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기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데 이 기본적인 단추를 못 껴요. 죄라는 단어 자체를 현대인들이 너무나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표현들을 써요. 실수했다, 상처였다, 성격 차이다, 취향의 차이다, 문화적인 편견이다, 또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 성도들이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점점 죄 문제나 회개 얘기를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교회 설교 강단에서 그래서 교인들 눈치를 보면서 죄 문제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개발, 치유와 상담 이쪽으로 자꾸 몰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점점 부흥하는 게 아니라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인들은 빠져나가고 서구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한다는 복음에다 물을 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지 않는 자가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가 주어져요? 용서받지 못한 심령이 어떻게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파도 죄를 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상처다, 실수다, 취향이다, 정신병이다 이런 말로 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받는다는 뜻이. 죄를 죄라고 보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왜 예수 믿는 거예요? 둘째, 회개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해야 됩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주께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 시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죄인이다 아니냐를 자꾸 판단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간통법이 폐지됐잖아요. 서구에서는 폐지된 지 오래되었고 폐지되고 나니까 굉장히 막 이혼이 늘어나고 문란해졌어. 그래서 지금 세상법으로는 불륜을 저질러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 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절대 왕정 체제에서는요, 다윗 같은 권력자,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권력자가 아무 여자나 힘으로 취하고 이렇게 좀 그 과정에서 사람도 죽이고 이러는 것쯤은 그냥 다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세상적인 그 당시 가치관으로 하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세상의 가치관과 법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법으로 자기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벌하시는 것이 맞다. 나는 맞아도 싸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십니다. 의롭다 순전하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겠다는 겸손이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었잖아요. 지난주에 배웠죠. 3가지 선포되었죠.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의 처첩들과 동침해서 너의 명예를 욕되게 할 것이고 셋째, 이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기가 죽을 것이다. 셋 다 정말 너무나 매서운 징계 회초리였지만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하십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나는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꺾어뜨리셔도 나를 죽이셔도 내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죠. 셋째로 회개는 상한 심령으로 해야 돼요. 16절, 17절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가톨릭에 보면은 페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죄하는 행위죠. 그래서 막 영화 미션 같은 데 보면 로버트 데니로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무거운 막 짐을 십자가를 지고 막 폭포 위까지 기어 올라가 그러잖아요. 자기의 고행으로 죄값을 치르겠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교회에서 막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나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좀 하나님께 빚을 갚겠다고. 어떤 분은 그런 좋은 의도로 헌금도 하시고. 그게 제사예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 내 죄값을 좀 치러보겠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이나 봉사나 이 섬김은 회개의 열매지 깨끗하게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질 않아요. 주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내 죄값을 갚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A broken spirit, contrite heart,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값으로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처분 앞에 맡깁니다. 나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부서진 마음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순간순간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절박하게 갈망해요. 뭐 용서해 주셔도 그만이고 안 줘도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라고 했는데 즐겁고 기쁜 소리는 너를 용서했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 선포를 듣기 전까지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쾌락도 나를 살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만 내가 구합니다라는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부서진 죄인의 마음으로. 이 회개할 때 다윗은 왕관을 벗어 던지고 험한 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요. 회개할 때는 계급장 필요 없어요. 나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회개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죄를 용서하는 문제는 전능으로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홍해를 가르는 게 쉽지 죄를 용서하는 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에 죄는 값을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3살짜리 어린애가 남의 집에 가서 비싼 그릇을 깼단 말이에요. 그 어린애가 아무리 알바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그릇값 못 내요. 부모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잘난 척해도요, 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수습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합니다. 7절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씻어서 없애줘서 영적인 세계에서 아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는데, 그걸 삭제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예요. 여기서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했던 그 식물이에요. 그 뒤로는 제사장들이 제단에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했죠. 그러므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갑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절하게 상한 마음으로 한다고 지성이면 감천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이 결정적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같은 죄 또 져요.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은 이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에 없는 아들로 하여금 70kg짜리 십자가를 지고 갈고리 올라가게 하셔서 처절하게 6시간 동안 고통하면서 돌아가셨던 그 처절한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가 거기에 얹힌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차마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나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시는 같은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진솔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십자가의 보혈로 온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는 외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원쳐놨던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에 내 죄를 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7절에 보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를 말하는 히브리어가 진짜 커버해준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흰눈이 내리면 세상 모두를 커버해줍니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흰눈이 내리면 세상 모든 것이 공평하게 아름다워 보여요. 쓰레기통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주택도 똑같아 보여요. 왜? 흰눈의 힘이 모든 물건의 추악함을 덮어줘서 하얗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하얗게 보인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도망가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죄의 심각성은 죄의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이 지옥이 돼요.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압박을 받아서 괴로워서 기도도 안 되고 영적인 능력도 없어서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결단을 내려야 될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었어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비리이다.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의 얼굴은 아마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셔서 죄를 지으셨지만 사람들로는 의식해서 차마 고백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가슴속에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취약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어요. 악독한 세리도 깡패도 바리새인도 욕심꾸러기도 남 괴롭혔던 사기꾼도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도 주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는데 포인트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일수록 이 제대로 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적어요. 오히려 전혀 뜻밖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청년 전도사로서 LA 지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30여 년 전에 청년이면 지금 몇 살이야 막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LA 청소년 그 교회 연합 집회를 갔다가 3박 4일 수양회였는데 그 당시에 그 청소년들 온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좋은 학군에서 사는 안정된 애들도 많았지만 어떤 특정 지역 LA 다운타운에서 온 아이들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면서 좀 터프한 지역에서 살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힘들다 보니까 좀 어둠의 길로 빠져버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자기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고 부모님이 보내고 친구들이 끌어서 이제 왔는데 굉장히 적대적인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딱 왔는데 수백 명 중에 그 그룹은 눈에 띄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군계 일학으로 눈에 띄는 자매 하나가 있었어.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서워요. 머리를 갖다 기름으로 딱 발라서 붙이고 그 당시 유행하던 그 모터사이클 갱들 그 가죽 잠바 있잖아요. 이거 딱 입었는데 그 자매가 그리고 그냥 얼굴이 하얗게 화장을 하고 눈빛 쫙 치켜 올라가고 쫙 째려보는데 나는 그분의 눈빛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눈빛이 나는 당신이 싫다. 나는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가고 싶다. 이게 이글이글거려요. 그래서 저는 3박 4일 동안 그분의 눈빛을 피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싫으면 자기들이 중간에 가기도 하던데 이렇게 주여 보내시옵소서 막 그런데 또 끝까지 있어요. 모든 집회 다 참석하고 근데 영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데 그 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눈빛 여왕이한테 제가 시선이 끌리는 거예요. 그 눈빛 앞으로 제가 눈빛 소녀라고 부르고 싶어요. 분이 이렇게 막 밑을 보고 막 흐흐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캠프파이어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날 너무 강력해서 아이들이 다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눈빛 소녀 옆을 지나가는데 임재가 너무 강렬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해 줄까 하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선생님 전도사도 말을 못해요. 교육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많은 죄를 지었다고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용서를 못하겠느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날 기도를 해주는데 눈에서 눈물이 정말 수도꼭지처럼 퍽퍽퍽퍽퍽 손에 막 떨어지는 거. 그날 성령의 강렬한 임재를 느끼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 기도시키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먹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형외과 병원의 비포 앤 애프터요. 완전히 인물이 달라진 거예요. 그 기름 바른 까만 머리 탁 이제 샤워하고 나서 머리 다 단정하게 하고 화장 다 지우고 오니까 너무 얼굴이 환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아주 예쁜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수줍게 오더니 저기 냅킨 한 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냅킨에다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근데 그 냅킨 편지를 한 10년은 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민 와가지고 너무 말도 안 통하고 힘든데 아빠 엄마는 다 직장 나가버리고
자기가 그래서 학구는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가출도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스트레스 이기기 위해서 술, 담배, 마약, 특히 담배는 뭐 줄담배로 스트레이트로 몇 년을 폈고 별의별 거 안 해본 게 없었대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미움만 가득했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가 억지로 끌어서 수양해 왔는데 처음 하루 이틀은 설교가 눈에 안 들어오더니 그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게 설교하는데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기도해 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죄를 주님께 다 고백을 하면서 울었는데 그렇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꾸 나보고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고 자기도 커서 선생님처럼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편지를 썼는데 곳곳에 막 눈물 자국이 떨어져 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 편지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AS를 그 자매 어떻게 됐냐, 그 자매 어떻게 됐냐. 그 자매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파사디나의 알트 칼리지 갔습니다. 장학금 받고 갔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그 자매를 잊지 못하고 그 회개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축복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아이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그날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딸에게는 이 회개의 눈물이 절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제가 그 자매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챙기는데 하나님이 안 챙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워진 마음이에요.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이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던 그 옛날 목동 시절의 다윗의 예배자의 마음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은 다시 죄가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성령의 마음이 된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에게는 이런 뜨거운 성령의 마음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는 은혜의 증인이 될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누가 누구 도로 죄인들,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나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이 용서받고 나니까요 어디든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막 돌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욕도 먹는데 아무 소리도 못해요. 옛날에 자기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이웃을 탓하지 않고 그냥 전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져요. 14절에 보니까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에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거는 다윗이 이제 예배자의 하트가 회복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그토록 뜨겁게 흘러나왔던 다윗의 시편이 끊겨버렸었어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인데 찬양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자였는데 예배가 막혔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찬송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완전히 예수 믿는 게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밧세바 사건 뒤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겸손함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완전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은폐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상한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쁨과 능력이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크고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절절히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영웅으로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중에 회개할 죄를 가슴에 품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영적인 기쁨이 없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하늘아버지께 손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